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주 동안 히브리서 말씀 부흥회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참 은혜되는 시간이었습니까? 그죠? 제가 히브리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히브리서에 푹 빠져가지고 어딜 가나 히브리서 설교를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 이제 기대가 많이 되었고 역시나 잘 풀어주시고 했는데 여러분 은혜가 된 만큼 피곤하셨죠? 괜찮았습니까? 그럼 내가 이상해지는데? 저 엄청 피곤했거든요. 제가 그 히브리서 말씀 부흥의 기간 중에 저희 SFC 행사가 있어가지고 1박 2일 동안 알돌 수련회가 있어가지고요. 오후에는 제가 목사님 비슷하게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제 통으로 이제 강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새벽에 왔다가 그거 준비하고 저녁 집회하고 참석하고 또 왔다가 또 한 오후 내내 이제 강의하고 또 하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안 졸려고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제 히브리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조기숙 전도사님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 지금 먹으면 잠 잘 옵니까? 이러길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잠 잘 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 새벽 1시까지 잠을 못 자가지고 뒤척거리다가 내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여기 와야지 새벽 기도 올 수 있는데 그래서 거의 비몽사몽간에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수련회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저희 딸내미가 100일 돼가지고 셀프 찬양하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대바람부터 해가지고 애가 가는데 차 도와줍니까? 계속 울고 첫째 둘째는 징징 짜고 저는 피곤하고 그냥 갑자기 이제 눈이 뒤집어지고 왈 똑바로 안 해 왈 혼낸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왜 그러냐면서 또 나한테 혼내고 피곤 저만 그렇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피곤하실까. 직장 가가지고 또 열심히 하시고 바로 또 식사하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오시면서 시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쏙 들어오시던데 피곤하셨죠, 그죠? 얘라고 해야 될까 아니라고 해야 될까 지금 굉장히 갈등하고 계신데 아니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 그죠?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피곤한 와중에도 이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고 자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와 같은 분 안 계십니까? 괜히 피곤해가지고 직장 가고 짜증내고 별일 아니었는데 그냥 슬 넘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속상하고 집에서 애들 깨우고 이러는데 빨리 안 일어나 짜증내신 분 안 계십니까 혹시? 남편한테 짜증내신 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부흥에 와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들은 것을 대로 흘러 떠내지 않겠노라 막 이랬는데 이미 나는 흘러 떠내려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 있고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딱딱 깨져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그랬는데 김한식 장로님밖에 생각이 안 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 대제사장님이 계신데 그 세덱은 어느 집 세덱인지 알지도 못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붙잡았으니 우리가 영문 밖으로 치욕을 짊어지자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딱 받았어요. 히브리서를 딱 했어요. 인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삶은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와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와가지고 수련회 갔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을 딱 마쳤습니다. 와가지고 집에 오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짜증냅니다. 피곤하거든.
얘네들 수련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지 아십니까? 밤에 열심히 레크레이션하고, 다은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이러면서 막 게임하고, 쥐를 잡작하고 막 마피아도 잡고, 내 아니라면서 막 내 아니다, 나 억울하다 이러면서 목이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오, 기도하다 목이 쉬었구나, 게임하다 목이 쉰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피곤하거든요. 피곤하면 짜증부리고.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수련회 갔다 왔어, 그럼 변화된 삶을 보여야 되잖아요. 어머니, 제가 수련회 갔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겠으니 7시에 식사를 넣어주십시오. 자, 공부를 열심히 하겠으니 10시에 야식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는 거야. 새벽기도, 어머니 새벽기도에 가셔야지요 이러면서, 아버지 새벽기도에 갑시다. 그래갖고 새벽기도 마치고, 저는 공부를 하겠으니 7시에 아침 식사를 넣어주십시오. 이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피곤하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 묵에 열심히 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더 기도해야지. 아니요,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좀 쉬시면요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딱 붙잡고 다시금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받았으니 확 변화될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 쉬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아, 다시 한번 붙잡아야지, 흘러 떠나려가지 말아야지, 안식을 사모하면서 살아야지, 나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라고 굳세게 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제 그거 아니고 뭔가 바로 급변하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잠시 힘들 때 짜증 내지 말고요, 잠시 쉬세요. 잠시 쉬고 나를 돌아보고 나면 다시금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말씀 붙들고 다시금 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빌립보서는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굉장히 가난한 지경에 있습니다. 가난한 지경에 있으면서 믿음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도시에는 지금 황제 숭배를 열심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왜 네가 다른 거 숭배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여기냐, 황제가 주님인데 라고 하면서 갈구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혜택을 못 받게 만들어서 빈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사기꾼이다. 사도 바울이 돈 뜯어내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다녔거든요. 모금 운동을 하고 다니니까, 봐봐, 사도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에 속해 있는데 거기 바울이 있느냐? 없잖아. 근데 자기가 무슨 사도라고 하냐? 그건 사도가 아니야 라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 사도직을 뻥 쳐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다닌다, 너 속은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위협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 모든 상황에서 듣지 않고 사도 바울 편이 딱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는 가난해도, 지금 가난하고 핍박과 믿음 지키기조차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어떤 기근이 들어가지고 힘겹더라 라고 하니까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선생님을 도와야죠, 바울 선생님 도와야죠, 자발적으로 모아서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인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로는, 너희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지금 잘하고 있어. 그렇게 복음으로 잘 견디고 남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잘하고 있어. 너희가 그 일들을 시작하신,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분이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삶이 바로 바뀌던가요? 안 바뀐다는 거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아이고 또 왜 그러냐 이러면서 또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저문을 나가면 또 세상 가운데 나가면 짜증투성일 겁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그때 뭐 확신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말씀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잘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걸 빗대어서, 말씀은 들었는데 목사님 아직 어려가지고 잘 모르시나 본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말씀을 확신하며 살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라고 밑밥 깔고 들어가면 이 말씀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데 저기에 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됐어, 아니면 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됐어, 저기 투자하면 백방 망할 거 알면서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야, 저기 딱 보니까 저기 투자하면 그냥 거지 되겠네, 아주 그냥 폭삭 망하겠네, 좋았어, 믿음으로 내가 투자 한번 해보겠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역경과 고난과 그 일들 가운데 성도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시니까 흔들리지 말고 확신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교회,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저 영문 밖으로 치욕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그 길 경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확신이 필요하다니까요. 확신이.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있잖아요, 계획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했었어, 강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근데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동부 친구들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내 계획이 틀어질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내 계획이 성공한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틀어졌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고 또 그 길 가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는 요즘 굉장히 어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 부탁이란 걸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저는 부탁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후원 좀 해주십시오, 우리 사이에 좀 도와주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부탁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누가 밥 먹자면 이 먹으러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밥이 아니더라고. 요즘 이렇게 저희 김해 SFC 사역을 참 잘한다라는 소문이 좀 나가지고, 그리고 전국 수련회에 이제 좀 찬양팀으로, 그 다음에 우리 글로리아 크루 친구들과 함께 수련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선이 좀 달라 보이는지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밥을 먹자고. 어떤 단체라고 지금 김해 대표 간사님을 만나야 된다고, 내가 도와줄 거 1도 없는데 계속 밥을 먹재요. 그 어떤 곳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막국수를 괜히 먹었어 그때. 어떤 분이 이제 부산에 Keep Going이라는 그런 그 집회가 있습니다. 부산 성시화부 운동본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Keep Going이라는 집회를 딱 준비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제 한 몇 차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역 이제 도와주었던 어떤 목사님이 김해로 이제 사역하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꿈을 품었습니다. 김해에 내가 이런 집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대한 꿈을 품고 지금 김해에 정기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더라 하면서 저를 알고 있대요. 건너 알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긴 먹었습니다. 한 2-3시간 동안 같이 있었는데 3명이서 모였는데, 이 대박입니다. 이분은 일을 크게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그리고 같이 따라온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 은행원으로서 굉장히 일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는 선동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여기서 일을 막 키우고 준비 딱 하고 내가 선동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가 있잖아요, 이거 대박이다, 이거 모이면 이제 끝난다, 김해에 부흥이 일어난다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됩니다.
부산은 될지 몰라도 김해는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SFC 간사 16년째 하고 있는데요. 총 3번의 정기 집회를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정기 집회를 시도를 했는데 똑같이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모았는데 저와 같이 있는 팀원들이 좀 흐지부지 돼가지고 실패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 역량 부족으로 SFC 간사를 들어와가지고 저는 100명 모으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요. 10명 모으기 더럽게 힘들더라고요. 저희 역량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예담교회 담임으로 가셨던 우리 구동환 목사님께서 청춘 고백이라는 그 어떤 집회를 기획을 하시고 그분의 큰 그림 하에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걸 시작했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건 내가 홍보하지 않겠다. 회중들이 원하면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하지 않겠고 회중들이 원하고 원함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다. 그래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 모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모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스태까지 포함해서 어제 집회를 하니까 100명 정도 왔었습니다. 100명 정도 지금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교회마다 순회를 하면서 가는데 어제 말씀을 전했던 이현철 교수님이 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이 촌동네에 찬양팀은 뭐 둘째 치더라도 회중들이 너무 갈급해하고 회중들이 기도회를 압도하고 자기가 압도당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는 도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백 목사님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국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것들이 전국으로 하면서 막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글을 쓸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지난주인가 기독교부에 저희 아이들이 실린 거 아십니까? SFC 뭐 했다 이래가지고 그 펄짝펄짝 뛰는 애들 전부 다 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막 이렇게 하자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상 여기에서 힘주면 주최 측이 힘주면 안 되더라고요. 회중들이 힘주니까 돼가지고 그 목사님 그 집사님한테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 근데 안 들어. 계속 일으키고 1,500만 원 집회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재정이 빵원이랍니다.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야, 저는 그래서 살짝 협력하겠다 했는데 주요직을 제가 저한테 탁 넣어놓은 거예요. 친구 목사, 제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야, 야, 이 양아치야. 내가 이렇게 돕겠다나. 라고 되게 좀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데 있잖아요. 제 마음에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 김해 땅에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까? 혹시 이 집회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스텝을 밟으실까? 혹시 내가 하는 이 사역보다도 다른 길을 또 인도하여 가시진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이라는 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힘들 것 같아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인데 이것도 어떠한 스텝이지 않을까? 저는 여름 때마다 늘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여름에 그 뜨거운 부흥을 허락하실까? 혹시 어떻게 하실까? 이 히브리서 말씀 부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까? 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면서 삶을 살아야지요. 인생을 걸어야지요. 이 내 인생이 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가 아니고 혹시 다른 길이 있으실까?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기대감으로 나아가셔야지요. 지금 당장은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 길 가운데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정말로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될 것이고 영문 밖에서 치욕을 짊어지고 살지만 기쁨으로 찬송하고 남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요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확신하며 나아갑시다. 오전 예배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속에 굳건하게 새기고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봅시다. 그러면 하루를 마무리한 다음 혹은 일주일을 마무리한 다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고백이 있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내도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인데 점점점 변해가는 그 모습 가운데 강한 확신으로 믿음의 선진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그 첫 번째 그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으로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확신으로 확실히 당신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이유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잘 그 길 잘 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고 너희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 따라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확신을 점검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는데 두 번째, 확신하며 나아가면 자라게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는데 지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이 커져가고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love. 이 러브라기보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럼 하나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충성이고 순종이고 이런 느낌입니다. 이웃 사랑은요, 섬김과 봉사지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지길 내가 간구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이 풍성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이 커져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되는데, 진실은 뭐냐면 이 마음의 어떤 내적인 힘들, 순결함들, 정직함들이고, 허물 없이는 외적인 행동을 얘기하죠. 거룩함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커져가고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허물 없이 나타내 보이면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섬김이 자라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길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길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시는 분 계십니까? 다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셔야 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성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자라가야 된다는 뜻이죠. 풍성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 이웃을 볼 때에 하나님 저 친구가 정말, 저 성도가 정말 사랑으로 풍성하여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9절 초반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부터 밑밥 깔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하필이면 오늘 장학금을 또 주는 날이네요. 우리 여기 고등부 친구들과 청년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장학금을 주면서 열심히 해라 이거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네들 지금 자라가고 있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여기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참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사회 갈 때 얘네들 얼굴, 제 얼굴을 쳐다보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예배가 안 오고 예배가 없고 뭐 이래서 하니까 왜 왔는데 과가 누구인지 내가 어찌 압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자라와가지고 지금 장학금을 받는다고 저기 앉아있는 게 참 신기할 노릇입니다. 그제? 근데 아직도 지금 얘네들이 다 성장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여전히 천지분별 못하고 막 나대고 있는데요. 가가지고 야 네가 장학금을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니? 그러지 마시고 물론 권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러나 너가 그러면 안 되시면서 권면만 하지 마시고 먼저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아직 성장 중이기 때문에,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분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씩 성장합니다. 진짜 조금씩 성장합니다. 설교 때 중등부 친구들이요, 설교 때 이렇게 듣다가 어느 친구가 한번 앞에 커다란 친구가 앉았어요. 예배 태도가 별로 안 좋은, 갑자기 제 설교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 변화가 저에게 큰 위로를 줬습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몸을 꺾었다. 대박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밤 모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고 천국 갈 친구 누구? 이러니까 가만히 있던 친구. 여러분 이 행동 하나가 신앙 고백입니다.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련회 갔다 왔으면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명 받았으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이걸 바란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성장하는 단계를 봐야 돼요. 나에게도 그렇게 적용하십시오. 내가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또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뭘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실패를 무덤덤하게 여기시지도 마시고요. 이제 성인 정도 되었고 우리 작년 되신 분들은 죄가 이제 무덤덤해지신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때에 무덤덤하게도 받으시지 마시고, 또한 너무 빡세게 적용도 하지 마시고 조금 쉬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다시금 내 마음에 적용하고, 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야지 라고 확신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자라고 가다 보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도하며 권면하고 있는 본문이 이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그 길을 살다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기대하며 나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가 지금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다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작은 봉사를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 받았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로 있는 것 역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삶터에서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야죠. 그러면 우리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내 안에 의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또 나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없는가? 자,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가가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내 옆 사람이 소성케 되고 있는가, 위로를 받고 있는가 없는가, 이거예요.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도 내 고난 안에서 이분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나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분이 성장하고 있으면 내 안에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신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의의 열매를 행하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제 앉아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친구들 중에 학교 안에서 지금 기도 모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 안에서 우리가 점심 때 모여서 기도 모임하자, 아침에 가서 기도 모임하자, 기도 모임하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웃긴 게 그 학교에 안상홍 증인회, 걔네들이 자기네들 동아리 만들고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기존 신자들은, 기존 학생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생각도 안 하고 하려고 움직임도 없는데요. 그 안에서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이 이제 TNSFC라는 그런 이름으로 기도 모임을 만들면, 모닥불 모임 만들면 그것에서 잠시 기도하거든요, 진짜. 근데도 그것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고 있죠. 이단들을 대적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있으면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나의 말과 행동,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느냐 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내 사랑을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는 내가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계속 내 계획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확신의 걸음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시고 이 길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그 끝에 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있을 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길을 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나온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길 가운데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흐지부지한 걸음이 아니라 확신에 찬 걸음으로, 고난이 있고 인생이 잘 안 풀리고 힘겨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아니면 반 걸음이라도 내디디면서 하나님 영광을 취하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소서라고 하며 그 걸음을 걸어 나가실 수 있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